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방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안착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제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12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20년이 흘러서 30대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며 또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까지 수행하게 된 사무엘의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백성들의 내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또 외적으로는 이방 블레셋을 평정하여 잠시나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원래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에게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세례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죄를 이제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하고, 여기서 금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고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산당과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우상들보다 능력이 없거나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블레셋의 군사력에 비해서 뒤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전인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급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그렇다고 속절없이 굴복하거나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 백성들의 모습은 미스바 대성회 이후 금식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의 그 높은 신앙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는데 회개 금식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금식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용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이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블레셋을 패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자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금식 기도 회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승리의 역사로 바뀌는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12절과 14절 내용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이 전쟁이 철저히 여호와께로부터 온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신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잃었던 땅도 되찾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15절과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평화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그 사역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의 혼란, 또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과 심판, 또 하나님의 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등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그 아벡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미스바에서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강조한 이 단어가 바로 에벤에셀. 여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그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벤에셀은 결국은 백성들이 자신의 그 힘으로 언약궤를 통해서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런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은 무가치하다는 것, 오직 회개와 헌신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의 직무를 다 했음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결국 오직 우리가 거룩하고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됐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